오늘 말씀과 나의 삶이라는 점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많은 교회 다니는 분들이 머리로서만 예수를 믿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머리로서만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같이 말합니다. 인간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산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관념론적인 크리스찬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은 매우 실제적인 것입니다. 말씀을 의지할 때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를 갔어요. 노방에서 한 1년 동안 집 없이 예수를 증거했어요. 미국에서 공항에서 잠을 자고 지하철역에서 잠을 자고 노숙자와 같이 생활도 해보고 저 한 1년 정도를 길거리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집이 없어서가 아니라 저도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처럼 예수님을 쫓겠다고, 예수님은 굴도 없었는데 나도 한번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쫓아가겠다고 해서 한 1년 정도를 길거리에서 그냥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서 1년 동안을 노방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저를 보호하고 지켜주셨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신학교를 가려고 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슨 신학교 갔냐고 그렇게 말했는데, 많은 미국의 교수님들이 친히 저한테 와서 너는 가야 됐다고요. 그래서 신학교를 가게 됐어요. 근데 신학교를 가는데 이 체프 시간에 한 1,000명인가 2,000명이 가까운 1,000명인데 그때 아침에 체프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 저에게 말씀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이 말씀이 매우 실제적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세요. 저는 워낙 뭐냐면 따지는 걸 좋아하고 워낙 제가 뭐냐면 공대 출신이기 때문에 확실한 걸 좋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 표어가 뭡니까? 우리는 해마다 바뀌지가 아니에요. 우리 한번 딱 하면 그냥 쫙 가는 스타일이에요. 확실한 뭐라고요? 확실한 지식, 확실한 믿음, 확실한 행동이에요. 아멘. 기도를 했는데 그때 한 교수님이 기도를 했는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고 성경 말씀 10편 18편을 읽고서 기도하는데 그 말씀이 내 몸을 확 때렸어요. 그래서 내 몸이 날아갔어요. 그때 신학생들이 다 봤어요. 그때 딱 섰어요. 제가 너무 하고서 장풍이 아니라 그래서 말씀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뭐냐면 빌립이 말씀의 능력으로 인해서 이디피아 그 레시에게 말씀을 증가하지 않았습니까?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고 필수적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님 전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요 누가복음 1장 37절을 보게 되면 다음같이 말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명철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약속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기록된 말씀에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계약할 때 여러분들 말로 구두로 한 게 좋습니까? 문서화한 게 더 효력이 있습니까? 문서하고 사인한 게 좋아요. 왜냐면 요새는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나 많아. 저 여러분들은요 예언은 어디까지 뭐라 하냐면 참고로만 할 뿐이지 예언을 절대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절대시해야 될 것은 뭐라고요?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말씀의 반석에서 세우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의 반석은 뭐예요? 믿음에서 여러분들이 세워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것은 썩어질 것을 거듭난 것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들에게는 언약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믿고 나온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자신을 의지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모세가 누구를 의지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어요.
또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갈 때 모세 보고서 너는 내 말씀을 대언하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엉뚱한 말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돕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돌파하고 승리케 하시며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내 이름을 이끄는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뭘 돌리게 한다고요? 영광을 돌리게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인간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로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산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매우 실제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수 믿고서 손을 얹은 나으라 그랬어요. 말씀을 의지해서 손을 얹으니까 병이 낫는 거예요. 아멘. 또 이 말씀의 능력이 있어요. 예. 길거리에서 전도할 때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들에게 뭐가 임하냐면 그냥 뭐 안수한 것도 아닌데 입에서 뭐가 터지냐면 방언이 터지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할 때 손을 얹고 그냥 입에서 그냥 방언이 다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서 역사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오늘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어떤 기복주의 신앙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번영 신앙을 추구하지도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언약의 백성으로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비하는 모든 축복을 주신다고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세속적인 으로 복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복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에요. 시편 1편을 보게 되면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했어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을 나눠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부터 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남들에게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는 은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의 물질적인 축복을 주려면 내가 뭐가 있어야 돼요? 물질적인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런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부르셨을 때 어떤 학벌이 높은 사람을 부르신 것도 아니고 또한 잘생긴 사람만 부르는 것도 아니고 저는 잘생겼지만 키 큰 사람, 작은 사람만 부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부르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예 기본을 누구라 정했냐면 죄인으로 딱 결정했어요. 여러분들이 똑똑해서 잘나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뭐였기 때문에? 죄인이었기 때문에 부르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나라여서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작은 나라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 우리는 어떤 자였다는 걸 알아야 돼요. 죄인이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다. 그런데 그 죄인이 누구를 만나면? 예수를 만나면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달라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듭난 것은 썩어질 것으로 거듭난 것이 아니에요. 뭐를 거듭났습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과 나의 삶이라는 점을 가지고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간염론적인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많아요. 교회에서만 크리스찬이에요. 밖에만 나가면 말씀을 다 버립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의적으로 한마디로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삽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점에서는 사사시대에 살고 있어요. 무슨 시대? 사사시대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의 소견에 좋은 대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바로 사사시대예요. 그래서 지금은 사사시대가 아니라 바로 말씀의 시대라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과 나의 삶에 있어서 첫째로 우리는 뭘 해야 되냐? 말씀을 들어야 된다. 아멘. 말씀과 나의 삶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람은 뭐로 삽니까?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은 뭐로 생긴다고요? 믿음은 들음으로 생기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들 믿음이 있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자들은 로마서 8장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결국 뭐야?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생겨야 돼요. 근데 여러분 자신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그 자체가 능력이란 걸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예수 믿고 뒤집어졌어요. 성경책을 읽지 않는데 제 입에서 뭐가 나왔냐면 요한복음 1장이 쭉 나와버렸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놀래버렸어요. 예수 믿자마자 예수 믿자마자 뭐 한 달도 안 됐는데 다른 사람들 손잡고 기도하면 그분들이 뭘 터지냐면 방언이 나하게 되는 거야. 뭐 치유가 되는 거야. 한 달 반도 안 돼서 장로님들이 찾아왔어. 뭐 하냐면 교회 개척하자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한다는 걸 여러분들 꼭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연구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날마다 먹어야 할 일용의 대상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는데 믿음이 있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다음같이 말합니다. 시편 138편 4절에 다음같이 말합니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뭐 한다고요? 들음이요.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어떤 인간적인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말을 합니다. 그 말 완전히 무시해버리세요. 살아있는 말씀, 또 문서화된 말씀, 문서화된 것은 완전히 확증된 거거든요. 이 말씀을 의지해서 나갈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달라집니다. 저 시편 81편 13절을 보게 되면 다음같이 말합니다. 시편 81편 13절에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있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해야 될 것이 뭡니까? 첫째가 말씀을 들어야 돼요. 두 번째는 말씀을 읽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읽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레미야 51장 61절을 보게 되면 예레미야 51장 61절을 보게 되면 다음같이 말이 나옵니다. 스라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상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여러분 말씀 많이 읽으세요. 저는 이 말씀을 읽는 걸 너무나 좋아했어요. 저는 뭐냐면 어떨 때는 2박 3일 뭐냐면 계속 말씀만 읽어요. 어떨 때는 그때는 CD가 없었고 제가 젊었을 때는 속도기가 있었어요. 테이프 빨리 드는 거. 그래서 3일 만에 말씀을 막 듣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요 모태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을 듣는다는 거 참 중요하거든요. 믿음이 생겨서. 그래서 저는 어떻게 되냐면요 제 발음이 정확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너무 소리를 내서 성경책을 읽으랬어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뭐냐면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내가 읽었어요. 하나님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을 읽을 때 그게 다 나에게 믿음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들 사모하십니까? 아멘. 말씀을 그래서 나는 소리내서 읽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큰 소리를 읽었어요. 믿음은 뭐로 생기기 때문에 들음으로 생기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 사모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되냐? 말씀을 읽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보게 되면 다음같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킨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좀 여러분 말씀을 읽으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어제 성경 말씀을 읽게 되면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체험을 말하는데 어때 이 말씀 안에서 불이 확 들어와버려요. 어때 말씀 읽을 때 뭐냐면 그 장면이 어떨 때 하나님께서 한 상황을 또 보여주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꼭 우리가 어떤 그걸 꼭 체험해서가 아니라 말씀 그 자체에 있는데
여러분들이 집중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째, 여러분 뭘 해야 된다고 했어요? 말씀은 나의 삶에 있어서 말씀을 들어야 된다. 두 번째는 뭐 해야 된다고? 말씀을 읽어야 된다. 근데 어떤 분은 말씀을 읽기만 해요. 근데 말씀을 자기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완전히 그걸 생각하기 위해서는 세 번째는 다 말씀을 묵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시편 1편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는 하나님께서 지혜 계시형을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세요. 말씀을 통해 읽을 때 어떻게 여러분들이 주어진 지금 환경, 여건을 잘 처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묵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여호수아를 보세요. 모세가 죽었습니다. 소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차세대의 리더로 삼으셨어요. 근데 여호수아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리더로서 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을 잘 섬기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봐요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너가 형통하리라. 뭐를 할 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지켜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길을 평탄하고 형통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앞길을 평탄케 할 수 없다며 뭐를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묵상하세요. 그 말씀을 쫓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나는 하나님은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이 진정 이 말씀을 의지하고 나온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여호수아와 같이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여호수아와 같이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요, 이 말씀을 묵상을 많이 하다 보면 뭐가 떠오르냐? 내가 어떤 사람이 나한테 기분을 나쁘게 상처를 줬어. 근데 성경 말씀은 뭐가 나옵니까? 70번씩 7번도 용서하라고 했어요. 또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뭐랬어요? 온유하랬어요. 자, 여러분한테 문자를 보는 게 있는데 하나님께 주신 게 있는데 온유와 겸손으로 돌파 승리하라. 알루야. 하나님께 주신데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분을 낸다 그래 보세요. 여러분 이미지만 나빠질 뿐이에요. 그 성을 낸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성경 말씀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말씀 묵상하면 온유한 자가 땅에서 벌을 얻는다고요? 기업을 얻는다 그랬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말씀에 벗어나서 하나의 이유가 있을 거예요. 공동묘지도 다 뭐 이유가 있다 그러더라고. 예, 다 이유가 있겠지만은 여러분들의 그 이유를 앞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먼저 뭐가 돼야 되냐? 예를 들자면 용서할 사람이 있으면 다 용서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부터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은 참이거든요. 진리이거든요. 여러분들 잘못된 것은요, 환경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어느 누군가가 여러분들 방해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잘 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요, 바로 여러분들 육신, 여러분 자신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아멘. 어느 누군가가 여러분들 잘못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믿는 자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 되지 못하고 힘든 것은 뭐냐면 내 자신이에요. 어떤 자신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가끔가다 어떤 사람들은요, 예언해준다고 여러 번 많이 말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요, 별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말씀 자체를, 성경 언약의 말씀 자체를 여러분들 다 뭐 하시라고요? 읽고 묵상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감동을 주시는 거야.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이유가 있어요, 말을 할 때.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들의 말은 뭐냐면 참고야. 예. 뭘 알고요? 살아있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가야 돼요. 아, 내가 운영하지 못했구나.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요, 부드러운 카리스마가 중요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누굴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고 나는 뭐 하더라 했어요? 오냐고 겸손하더라 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 사랑하잖아요. 저도 예수님을 사랑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은사를 받기 전에, 어떤 능력을 받기 전에, 어떤 재정 축복을 받기 전에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성품을 참여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내가 변화되면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기를 원하십니까? 할렐루야. 나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나예요. 다른 사람이 뭐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열어주면 다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 아, 나는 돈이 없나?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이제 먼저 우리 하나님은 물질 다 채우시는 분이세요. 우리 교회에서 중요한 것은, 예, 우리 교회는 물건이 강한 교회예요. 또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교회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먼저 그걸 하기 전에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머지 하나님은 다 책임지시는 거예요. 정말 말씀을 하나님께 주시니까.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제 예수님 믿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주실 때, 언제면 완전히 모든 하나님께 의뢰하고, 내 자신이 완전히 뭐예요? 하나님을 닮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역사했습니다. 생각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응답으로 역사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떨 때는 생각만 해도 응답 받은 적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그 첫사랑이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저 우리는 더 뭐냐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아프리카 선교, 예, 인도 선교인데 한국은 뭐냐면 선교하기 좋은 나라예요. 저 우리 교회는 뭐예요? 선교하는 거예요. 문서 선교도 막 뿌리는 거예요. 막 할렐루야. 깨우기 위해서. 예.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분들 한 명 한 명을 다 소중히 여겨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지금 여러분 힘든 분이 있어요? 어린 분이 있어요? 뭘 하면 된다고요? 예, 하나님 앞에 진실한 성도가 되면 되는 거예요. 난 말하잖아. 나도 성도예요. 아멘. 나도 양이에요. 목사들은 작은 목사인데 난 양이에요. 예수님도 양이었잖아요. 오실 때 어린 양이었잖아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어제 새그릇 목회자기 위해서 먼저 뭐가 되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이제 여러분들 나머지는요, 하나님 다 책임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힘들어서 왔습니까? 괜찮아요. 여러분들 뭐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온전한 주의 성수를 알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뭐예요? 읽고 듣고 또 묵상하고, 여러분들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 나온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의 중심을 보신 거예요. 이제 뭐예요? 여러분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예. 이제 주님 만날 때가 10년 전보다는 10년 더 가까워졌어. 예. 우리 이 세상에 존재할 때 세상과 짝하지 말고 우리의 사랑이신 그 예수님을 사랑하며, 아멘.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억지로 막 잘라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면 저절로 나을 수밖에 없어요. 아멘. 여러분의 질병을 하나님 치유하세요.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7절에 대저 하나님 말씀을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세요. 여러분들이 뭐만 바뀐다면 생각만 바뀌면 돼요. 삶의 태도만 달라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염론적으로만 바라보면 안 돼요. 이 말씀을 어떻게 된다고요? 내 삶에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 용서할 사람은 빨리 용서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한 것 때문에 빨리 회개하고, 예. 주신지 살리신지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하나님 장중에 붙들어 주세요. 아멘. 예. 그렇게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요, 성도들에게 있어서, 제 목사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진실. 예. 진실된 마음, 정직한 마음. 이제 이 9월달부터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의 사업,
하나님께서 열어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하나님의 말씀 뭐하고 묵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묵상하기는 너무나 좋아요. 어떨 때 막 불이 임해 몸이 막 진동이 일어나. 하나님 막 오르만 주시오. 영안도 열어주시오.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 우리 삶이 정결하게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사랑하시잖아요. 아멘. 저도 주님 사랑해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서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그게 애통스러워요. 뭘 해야 된다고요? 이제 우리가 구호를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깨닫게 해서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주십니다. 아멘.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의로움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 요한복음 15장 3절을 보게 되면요 다음 같이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여졌으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정결하기를 예수님 청합니다. 여러분들 세상 소리는 요란해요. 꽹가리 소리도 요란하고요 무슨 소리도 참 많아요.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은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부터 말씀을 직접 들으시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시작하셨어요. 새롭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힘으로 깨끗해진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잘 다 보세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뭐 해진다? 거룩해진다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 말씀을 깨끗해졌어요. 다섯 번째 뭐라 해야 되냐? 말씀을 깨끗해졌다면 다시 뭐냐면 개처럼 토한 것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야. 다시 뭐예요? 엉뚱한 길로 가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 뭐 해야 되냐? 말씀에 주의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내 영혼이 말씀에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 행동, 앉으나 서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는가. 그래서 잠언 16장 20절에 상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돼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 여러분의 삶 속에 일터와 가정에 이런 삶의 모든 영역에서 좋은 것을 얻기를 원하신 분만 아멘 하세요. 아멘. 여러분들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주신다고 성경 이 기록된 말씀 문서화된 말씀은 말하고 있어요. 말씀에 주의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주의한다면 뭘 해야 되겠냐 그거야. 말씀을 주의했어요. 이 말씀 때문에 내가 머리가 아프다 해서 말씀을 찢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말씀을 주의한다면 그 말씀은 어떻게 된다고요? 일곱 번째 말씀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형통해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1장 8절.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너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너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들 다 형통합니다. 우리는 기복주의나 번영신앙을 쫓아가지 않아요. 아니면 우리는 언약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내가 너 사이에 언약을 세워 너를 번성케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시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나올 때 사모하면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예배해 놓으셨어요. 약속 그래서 찾아 먹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예요? 묵상하고 지켜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경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여러분 삶도 힘들죠. 어떤 점에서 여러분들 마음이 아플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말씀을 뭐예요? 주의하고 지킬 때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은 고생 지역으로 바뀌는 거예요. 다른 지역은 다 흉년이 오더라도요 그 지역은 뭐냐? 흉년이 아니에요. 뭐 온다고? 흉년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복된 장막비를 지금 내려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뭐 해야 된다고요? 지켜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나의 삶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보는 거에 뭐를 주시라고요? 성령의 파수꾼을 세우시라고요. 내 입에 모든 말들과 내 마음의 모든 묵상이 누구에 연락되기를 원한다고요?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의 삶이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한 가지 소원, 이 세상 살 동안 나 한 가지 믿음,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목사,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한 가지 소원, 하나님, 하나님께 연락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향기로운 애물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목된 이삭 같은 삶이 되기를 예수를 전합니다. 어떤 사람, 아브라함 보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랬어요. 아, 또 이삭이다. 아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거냐고요. 하나님, 나를 이삭처럼 하나님 나를 주목해 주세요. 나를 받으소서.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번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죽어지면 나는 없어지는 거야. 여러분들, 제사 중에서 제일 좋은 제사는요, 번제예요. 번제는요, 불이 내려오고서 다 태워버리는 거야. 나는 나와 세상은 간 것 없고, 아멘, 하나님께 연락되는 거야. 우리 순복음 성석에는 번제물의 제사가 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한 산제사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는 중요한 거예요. 이 예배, 오늘 한 명 한 명 그냥 여러분들 우연히 오신 게 아니에요. 한 명이 하는 게 계획이 있는데, 어저께 저녁에 공항 갔다 오면 하나님께서 한 명을 다 어루만 주리라. 생각도 다 다양해요. 여러분들 여러 가지 생각 다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두 다 알고 있다고요?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로마서 8장 주인데, 하나님을 사랑한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고 말했습니다. 아멘. 그 좋으신 하나님께 할렐루야라고 우리가 아멘 하시기를 예수님 전합니다. 아멘. 예,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예, 말씀을 지켜야 돼요. 그리고 이제 말씀을 지키면 다 되는 줄 아는데, 사람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뭐 해야 되냐? 8번째, 야,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 이번에 모아신 목사님 말씀을 선포했잖아요. 한나가 있는데 부인나 때문에 열받아서 나도 빨리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응답이 안 된다는 거지. 예? 부인나가 어떻게 해서 아기를 갖고서 한나 앞에서만 이렇게 보여준다고. 한나가 확 열받아서 하나님, 나에게 아기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봤자 안 된다는 거죠. 근데 한나가 뭘 받겠을 때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인 응답을 역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의 방황이 끝났습니다. 순복음 성속에서 여러분의 복잡한 상황이 끝났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내 말씀이 불 같지 아니하느냐, 방망이 같지 않느냐. 신명기상의 말씀이 불에서 나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을 보게 되면 다음같이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하나님이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회사, 직장, 일터, 배우자,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필요를 다 알고 계세요. 이제 복잡한 생각 다 끊으세요. 여러분의 방황이 다 끝나세요. 머리로 계산하지 말고 여러분들 무릎 꿇고 기도하여 돌파 승리하기를 예수님 전합니다. 아멘. 머리 자꾸만 쓰면요, 어지러워요. 다 이제 뭐냐, 십자가에 다 내던져 버리세요. 아멘. 예. 그래서 뭐 한다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여러분의 명철과 여러분의 생각들에서 뭔가 안 되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나태만 이렇게만 하세요. 하나님 보고 계시니까.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 다 성실해요. 뭔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안 되신 분들,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 명철을 의뢰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4절 5절. 그래서 9번째로 여러분 말씀을 의지하면 나가야 돼요.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고요? 말씀에 의지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5장 4절 5절. 누가 보면 누가 보나 내가 봅니다. 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5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뭐를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금을 내리리이다. 어떻게 했어요? 금이 찢어도록 그게 잡혔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면 나아가기를 예수님 전합니다. 뭐에 의지하자고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용서할 때 용서하는 거예요.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걸어다니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10번째, 오늘 이제 신명기 28장 나오는데 뭘 해야 되냐? 신명기 28장 1절 2절이 나오는데 2절에 뭐가 나오면 개역 개정에는 말씀에 청종하면 나옵니다. 청종. 근데 개역 한글은 뭐가 나오면 순종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오베이예요. 10번째 뭐 해야 된다고요? 언약의 백성은 말씀을 사는데 10번째 뭐 해야 된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제가 안 한 게 있어요. 뭐를 안 했냐? 빨리빨리 하느라고요. 여섯 번째는 말씀을 쫓아가야 돼. 말씀을 쫓아가야 된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어요. 쫓아서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기를 예수님 초합니다. 어떤 사람 다 예수의 이름을 뭐 받았다 들었다 그 말 참고로만 해야 돼. 다 거기는 다 이유가 있어요. 다 뭘 들으라고요? 이 말씀이 여러분 영혼의 등불이 되어야 돼. 그 말이 어디 나와요? 10편 119편 105절에 있어. 시간 강에서 찾지 않겠어요. 창세기 12장 4절 읽어봅시다. 창세기 12장 4절을 보게 되면 다음같이 말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것을 개역 한글로 봅시다. 따라갔다, 말씀을 쫓아갔다. 개역 한글로 바꿔주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이제부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10번째 말씀을 순종한다는데 2절만 읽어봅시다. 신명기 28장 2절. 제가 1절 2절 읽을게요. 너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2절. 너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면 너에게 이르리니. 말씀을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을 내리고, 그거 나머지 3절부터 14절은 다 복이야. 집에 가 다 체크해. 몇 개 복이 있는가. 어떤 신명기 28장 이게 기복주의 신앙이야. 여러분, 성경 말씀 무슨 기복주의 신앙입니까? 하나님은요 없는 것도 있게 하신 분이에요. 죽은 자도 살리신 분이세요. 하도 복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는 거야. 저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달리 타금 말씀을 의지하여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여기까지 한번 봅니다. 자, 첫째 뭐 해야 된다? 말씀을 들어야 된다. 두 번째 말씀을 읽어야 된다. 세 번째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 네 번째 말씀으로 묵상하면서 네 번째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김을 받아야 된다. 다섯 번째 말씀에 주의하는 자 보이다. 말씀에 주의해야 된다. 여섯 번째 그 말씀에 주의하고 그 말씀을 뭐 한다고? 쫓아가야 된다. 쫓아가면서 7절 일곱 번째 말씀을 지켜야 된다. 8절 그러면서 뭐 해야 된다고요? 수시로 무시로 언약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서 또 뭐 해야 된다고? 3절째는 말씀을 의지해야 된다. 그러면서 열 번째 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이렇게 될 때 뭐 어디에 가냐? 오늘 내가 이런 때 아침에 문자를 보냈어요. 하나님에 붙어 있는 거야. 말씀의 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생존할 줄 믿습니다. 번성할 줄 믿습니다. 창대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 보게 되면 대적이 쫓겨나갑니다. 신명기 28장 3절에서 4절 보게 되면 사업의 축복이 임합니다. 꼬리들처럼 꼬르다니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손들이 형통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들에게 지혜롭게 만들어요. 이 잠언서 1장 1절부터 6절을 보게 되면 이 솔로몬의 잠언이 쭉 나온단 말이에요. 이 말씀 너를 지혜롭게 쭉 나오고 있어요.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잠언 24장 3절 보게 되면 인생은 뭐예요? 인생의 집은 지혜로 하면 아마 건축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이제 오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의지하면 나가는 거예요. 남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여러분들 비가 오든 해가 오든 간에 나는 뭐를 쫓아간다? 말씀을 쫓아간다.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다. 아멘. 당장 손해본다 할지라도 손해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말씀을 사는지 안 사는지 테스트해보는 거야. 그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다니엘처럼, 다니엘의 새 친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간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